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없더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겪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로는 우리가 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모든 일이 형통의 때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원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굴곡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를 바라보면서 참 저 집은 재물이 많아서 참 근심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말하지만 재물이 많은 집에는 또 그 많은 대로 나름대로 그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도 항상 이 자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항상 이 굴곡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이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뜨거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 같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 더욱더 뜨겁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날밤을 새가며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정말 한때는 여름에 보면 여름에 주 행사가 교회 같으면 주일학교 성경학교들이 있는데 한 달 내도록 수련회만 쫓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오면 옷만 갈아입고 짐만 챙겨서 다시 수련회 나가고 그렇게 뜨거울 정도로 우리가 신앙에 열정을 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한 열정이 나도 모르게 식어서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가 돌아갔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언젠가는 또 성경을 덮고 오랫동안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항상 뜨거웠으면 참 좋겠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신앙의 열정이 변함없이 간다면 그분은 솔직하게 말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없을 수 있느냐.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변화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 했다가 마칠 때는 요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도달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나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무엇은 어떠한 고백을 드리느냐? 내가 내 평생에 주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되새겨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여호수아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 가나안 정복을 행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눠주고 그의 임종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면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을 보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할 만할 텐데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이 한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포함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행했느냐?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 그와 함께 있던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서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20세 이후에 출애굽했던 세대들, 그리고 많게는 약 한 20세 정도 되는 아이가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 60세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했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들은 출애굽도 경험한 세대요, 40년의 광야 생활도 경험했던 세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도 경험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함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고 목도했던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정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날 때까지만 좋았죠. 음식이 떨어지니 이제는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굶주려 죽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목말라 죽을 것을 염려했고 아모렉 족속을 만났을 때에는 전쟁 가운데 죽을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장정만 약 6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숫자가 많았지 이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잘 훈련된 군대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상대로 전쟁을 치루어서 이긴다라는 것은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사다리를 준비하고 공성 무기를 준비해서 그 성을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이 울 때 너희들이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가나안 정복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구나. 그게 몸에 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반대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청탐꾼의 보고를 듣고 차라리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쩌면 그때 이들도 그 10명의 청탐꾼의 보고를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세대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말이 무엇이뇨?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라는 거죠. 그것이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부모의 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할 때도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피해 없이 점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갈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그러니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그를 따라야겠구나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몸에 배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아갈 때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볼 때 애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멜산에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도 이 북이스라엘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이 만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제물을 받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 그 결과가 드러나죠. 엘리야 선지자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던 이 세대들이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이 진리가 됨을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한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이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에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복도 경험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은 철저하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만난가 먹다가 보니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것이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여주셨다면 물이 떨어지더라도 그들에게 물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물이 없다라고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40년 동안 그들이,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봐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섬기고 가겠느냐? 그것을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나타내며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 세대가 누구냐? 바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세대, 그 이후의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린 세대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민족과 전쟁할 이유가 없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세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본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가나안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그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세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가 뛰어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사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세대는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는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만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전 세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는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세대는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 세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방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청결을 나누면 저보다 윗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대 이상 되는 세대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세대 한 50대 이렇게 되는 세대들, 그리고 우리 밑에 우리의 자녀들 되는 세대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바라보면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의 세대, 신앙적인 지식, 지금의 세대보다 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신앙의 모습을 뭐로 보여주셨느냐?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집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하나님 일이 먼저였어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신앙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을 성수,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쯤 되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일 성수, 상황이 되면, 그러나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조금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말로는, 삶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말로 고백과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 가면 목사인 것 같고, 교회 가면 장로인 것 같고, 교회 가면 권사인 것 같고, 교회 가면 집사인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믿지 않는 부모님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무엇을 보느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신앙이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 지금 여호수아가 그 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겠다라는 결단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삶을 다했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아직 이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여전히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라.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좀 더 쉽게 읽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다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통혼하지도 말고 함께 거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다 멸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 하겠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나고 넘어가면 그 다음 성경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방 민족과 싸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이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던 세대들은요,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요,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장 시작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겨라고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젊은 세대로 말하면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놓은 거예요. 이걸 선택해. 아니면, 표현이 과격하지만 너희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의 답은 이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헛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날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그 매일의 우리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